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제 사랑.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형제 사랑의 내용이 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과연 형제 사랑을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이 말씀을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4장 20절부터 21절까지 두 절에 있는 말씀 한 장으로 묶어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한번 또 자기 자신 한번 내 마음속에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이게 참 중요하죠. 그런데 이 사랑은 오늘 4장 20절 21절 다음이 바로 5장 1절인데, 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과 믿음은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 마음속에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표현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자, 사랑은 믿음.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라는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래요, 진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그 모습이 그 형제를 미워한다고 하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살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것은 그냥 미워한다 이 의미뿐만 아니고 사람에 대해서 원망, 불평, 그 다음에 비방, 또 짜증내고 싫어하고 만나기 싫어하고 보기 싫어하고 뭐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우지 마시고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미워하면 그 사람 어떻게 해요? 거짓말이라는,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거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20년 30년 했고, 아니면 모태신앙이 돼서 몇십 년 이렇게 신앙생활 했어도, 한 50년 60년 70년 했어도 하나님 사랑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가정에 가서 두 부부가 아직도 갈등하고 미워하고 섭섭해하고 원망하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서도 서로 원망의 모습이 있다든지, 또 형제들 간에 또 이런 모습들, 또 이웃들 간에, 또 가족들 간에, 또 우리 교우들 간에 서로 원망과 미움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 형제를, 보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는 거지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 보여요, 눈으로. 그런데 하나님 안 보이는 하나님을 막 사랑한다고 하면서, 막상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 믿는다라는 거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의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답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형제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 1서에서 요한이 AD 85년에서 90년 사이에 기록한 이 책에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진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의 진수를 이야기하면서,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한 관계, 사랑의 관계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에서 5장까지 요한일서는 돼 있거든요. 그리고 5장은 아까 얘기했죠. 5장 1절에 보면은 이제 믿음에 대한 내용이 나온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물로 임하신 예수님, 피로 임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물로 임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이거든요.
예수님의 인간 되심, 사람 되심,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는 예수님의 탄생, 피, 예수님의 죽으심, 그 다음에 성령,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 그래서 성령에서 믿는 믿음은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진짜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그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5장의 내용이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4장 20절에 나온 것처럼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형제와의 관계도 원만한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요한 1서의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요한 1서 4장 20절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답게, 21절에서는 형제도 사랑하라 그러면서 요한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구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3장 16절부터, 이 앞에 넘어가서 4장이죠. 3장 16절부터 세 가지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공부한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요한이 제시하고 있지요. 사랑한다면 버리는 거. 그래서 16절에 버리셨으니. 그래서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내 억울함도 좀 버리세요. 섭섭함도 좀 버리세요. 버리려고 좀 노력도 하시고, 끝까지 막 되씹어가지고 이거를 되새겨가지고 안 잊어버리려고 막 그러지 마시고요. 섭섭한 거, 안 좋은 거, 안 좋은 기억, 추억들은 자꾸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망각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기억은 자꾸 잊어버리세요. 그런다고 그게 그래 잊으려고 불교에 가서는 이 108번뇌, 막 안 좋고 섭섭한 거 번뇌를 108가지 번뇌를 잊어야 되는데, 그것을 염주로 만들어 갖고 마하살라라사 그렇게 되새기니까 그게 잊어버려집니까? 그러니까 막 성질은 나죠. 못 참겠으니까 머리 빡빡 밀어버리는 거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막 들이박아버리고. 우리 중들이 족구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이유가 막 그게 막 되새겨 가지고 원한이 차서 그러지 않나, 이렇게 물론 들으면 좀 섭섭할지 모르지만 좀 그래. 자꾸 기억을요. 그래서 버리세요. 그게 사랑입니다.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몇십 년 전에 있었던 목사님, 세상에 우리 남편이 나한테 그런 말 했어요. 잊으세요. 버리세요. 또 하나 3장 16절 말씀에 목숨이라는 것은 배려. 우리 예수님이 하필이면 목숨까지 버렸겠어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목숨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주는 거예요. 배려해 주는 거예요. 아내 입장에서 남편이 좀 뭐라고 할 때도 아내 입장에서 좀 생각해 주고, 아내는 남편 입장에서 좀 생각해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서로 자기 입장만 주장하다 보니까 그게 서로 이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좀 힘주어서 여보 이건 아니잖아 그러면 그랬구나 하고 좀 들어야 되는데, 끝까지 눈 짜짜시 쳐다보면서 막 뭐라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남편 입장에서 좀 이게 아니잖아 그러면 어느 정도 좀 들어봐서 좀 들어야지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남편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아내가 이렇게 설명하면 아내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구나, 알았어. 그래서 그래 내가 잘못됐어. 당신이 싫어하는 거라고 한다면 나 안 할게. 내가 아무리 오라도 당신 입장에서 이해할게. 이래가지고 이해한다 그러고, 그래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배려하는 거예요. 막 노래는 또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막 이러고 그러는데, 뭐 좋아하는 거 뭐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해 줘야지요. 아버지 90 넘은 아버지 생일잔치 하면서 우리 아버지 생일잔치 뭘로 할까 모여갖고 자손들이 모여서 이번에 구순이니까 이번에 한번 거창하게 해보자고. 어떻게 할까 밥은 뭘로 할까, 반찬은 뭘로 할까. 형님 이번에 한번 고기로 한번 때려봅시다. 그래가지고 고기도 안심, 등심, 갈비 뭐 한번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한번 이 생일잔치를 고기로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고기를 사가지고 잔치를 벌였는데, 아버지 드세요 했는데 아버지는 안 드시고 너나 먹어라 그래. 아버지는 이빨이 없어요. 씹을 수가 없어. 치아를 임플란트나 틀니를 해본 사람 아니면요, 그거 이게 씹는 것이 얼마나 이게 저긴지 모르지요. 참 오복 중에 하나, 이빨이 없는 아버지. 말은 아버지 생일잔치지 지들 좋아서 하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세요. 성도는 목사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내 주장만 하지 말고. 또 목사님은 성도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해요. 저 사람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겠구나. 교회에 이렇게 목회하면서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일단 옛날에 저도 좀 아직 지금도 젊지만 또 더 젊었을 때는 막 아유 저 사람 왜 그래? 저건 왜 저럴까? 막 이랬다가도 이제 지금은 상대방이 그러면 저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고 이해가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사랑은 배려하는 거예요. 이제 상대방의 입장에 좀 생각하세요. 성도들 입장에서도요. 저 사람이 막 싫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겠다. 그게 좀 생각하세요. 정 이해가 안 되면 그 사람의 자라나오는 환경에서 또 어떻게 저 사람은 그런 환경, 사랑을 좀 못 받아서 그렇게 표현하나 보다 하고 이해를 해줘야 돼. 그 대신 그것을 당신 내가 보니까 사랑도 못 받고 그런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해할게. 이건 빼고 어쨌든 사랑은 배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요한일서 1장에서 5장까지 해서 이제 3장 16절에서 16절 16 그다음에 쭉 내려가 18절 말씀해 보면은 사랑은 버리는 거, 배려하는 거, 사랑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해서 사람이 사랑의 내용을 정확히 세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말로도 하고 그다음에 마음의 진심도 있고 그다음에 행함도 하라 이겁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어떤 사람은 사랑에 대해서 말로만 말은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 얘기는 아니에요. 말도 해야 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을 잘 안 한다고 사랑한다고는 표현도 잘 안 하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표현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요. 옆에 이렇게 돌아봤는데 전혀 모르는 여자가 있는데 어떤 사람 사랑합니다. 그거 오해를 받을 만 소지하니까 그거는 조금 봐가면서 해야지. 목사님이 하라고 그랬다고 전부 해가지고 나중에 또 문제 일으키면 안 돼요. 자, 이것이 요한 일서에서 결국 하나님 사랑은 형제 사랑인데 형제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 한 3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일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요. 그러면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제 사랑은 무엇을 얘기하는지 이것을 좀 말씀을 통해 살펴봐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형제 사랑, 뭘까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제 사랑이 요한이 이야기했던 형제 사랑은 뭐 버리는 거, 배려하는 거, 행함과 진실함 뭐 이런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형제를 세 계명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방법이 뭔지 요한의 방법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내용이 뭔지를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똑같은 저자이죠. 요한일서 AD 85년도 이후에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3서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제 AD 90년 그러니까 90년에서 95년 사이에 기록한 겁니다.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책인데 사도들이 다 죽고 남아있는 20년이 지난 다음에 AD 70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AD 30년으로 봅시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면서 사도들이 다 순교하게 돼요. 그것이 AD 70년 안에 다 순교합니다. 그래서 30년 돌아가시고 40년 동안 복음이 사도들에 의해서 증거가 돼요. 그것이 AD 70년입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거죠. 왜 예루살렘 70년이 중요하냐면은 로마의 티투스라고 하는 디도 장군,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칼리큘라, 그다음에 이제 이 로마의 네로 황제, 그다음에 이 티투스 황제라고 있어요. 디도라고. 원래는 장군, 로마에서 이스라엘 정복을 위해서 디도 장군을 보내요. AD 70년입니다. AD 70년에 디도 장군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쑥대밭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디도 장군은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자기 로마로 가서 로마의 황제, 그래서 디도 장군이 로마식 발음이 티투스 황제입니다. 이 티투스 황제가 결국은 이스라엘을 70년에 멸망하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라고 하는 것이 막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흩어집니다. 로마의 박해 속에서 흩어져요. 흩어져가고 소아시아 지역이나 아시아 유럽 지역으로 막 흩어지는 거예요. 그때 AD 70년까지, 그러니까 70년에서 90년이잖아요. 20년 동안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쓴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잖아요. 이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라고 그래요. 물론 이 사복음서는 마가복음이 원본이에요. 마가복음을 보고 마태가 쓴 책이 마태복음이고요. 누가가 쓴 책이 누가복음이고 요한이 쓴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속하지 않고 사복음 이 마태, 마가, 누가 즉 마가복음을 보면서 기독교의 진수를 20년이 흐른 다음에 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기독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려면 여러 책 중에서 요한복음을 꼭 읽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보통 성경을 어느 책을 읽어요? 요한복음을 읽어라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사복음서 중에서도 요한복음, 기독교의 가장 진수를 어떻게 보면 기독교 전체의 내용을 써머리 해가지고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다가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같은 경우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 한마디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요한은 기가 막히게 이 헬라 철학의 영향 속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태초와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태초는 틀린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물리적인 시간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in the beginning입니다. 태초에 나와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태초는 물리적인 시간이 개념이 아니라 시간 창조 이전의 선제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로서의 선제성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하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구원은 뭐고 잘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 조금 말이 좀 옆으로 샜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요한복음 요한일서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사랑의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 아주 중요한 성경에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이에요. 요한복음 13장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위치가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은 21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1장에서 12장까지는 소위 말하는 사인의 책이에요. 사인스. 그래서 Book of Signs 해가지고요. 사인의 책, 그러니까 Science of Book 그러죠. 이제 그래서 사인의 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7가지의 어떤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는 책이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그리고 13장은 영광의 책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오늘 조금 더 공부하겠지만 영광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 나는 영광을 받는다. 영광이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영광이에요. 죽으심을 통해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내용이 13장에서부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장까지 21장은 마지막 에필로그로서 결론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요한 그의 제자들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면서 선교적 미션을 던져주고 있는 요한복음 전체의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주어지는 미션이 선교이고 전도라고 하는 것을 에필로그를 통해서 책을 그렇게 전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에 대한 전체적인 주제인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를 아주 잘 설명해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표적의 책을 넘어서 영광의 책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저 34절 한 절 말씀만 봐도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내용인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건지 예수님의 사랑을 저 34절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고요. 34절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34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면 한번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이 말씀.
자,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 요한은 뭐 버리라, 뭐 상대방 입장에서 배려해라, 뭐 말과 혀로만 사랑한 행함과 진실, 이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랑의 방법이 뭔지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 건가? 라는 겁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도 사랑하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거행하시고 허리를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야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은 어떻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질문했는데, 눈을 감은 사람은 오늘 샤터를 닫아서 더 이상 거래 안 하겠다 이거잖아. 눈을 뜨시고 너희가 사랑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계명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이 계명을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끝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으면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아니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95% 아니 96, 7% 설교자들이 저 설교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아직도 싸우고 다툽니까? 우리가 용서하고 이해하고 덮어줘서 우리 서로 사랑해야지요. 이렇게 설교하면 성도들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아멘 또 해요. 그리고 와, 우리 목사님 말씀 정말 은혜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 성경은 잘못 해석한 겁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해 보면 새 계명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니면 내가 좀 인격적으로 좀 수련을 좀 받아서 미움과 원망을 버려서 좀 사랑의 사람, 이해의 사람, 용서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훈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의 발을 씻기시고 하신 말씀이 겨우, 제가 이 겨우라고 표현했는데 앞에 보면요,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발 씻어주는 거 보고, 아니 내가 이거나 하려고 이렇게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려고 내가 예수님 쫓아다닌 줄 아세요? 내 발은 못 씻어요. 그 말 속에 들어있는 베드로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저 말씀과 연관되어 있거든요. 이 앞에 내어 있는 건 저거 연관돼.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이해하고 용서하고 싸우지 마라. 그것을 말하는 윤리적인 교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문의 말씀에 13장 34절에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무슨, 이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은 D.A. 칼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요한복음 강해를 참고해서 여러분께 제가 설교를 하는 거고, 마틴 로이드 존슨. 그래서 성경을요, 책도 좀 많이 참고하고 읽고 해야지. 제가 좀 표현이 그렇지만 목사가 무식하면 성도 죽이는 거예요. 요즘 의학, 의사들 이렇게 난리 났죠. 의사들, 학생들을 좀 느리나요? 의사는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해서 의사가 무식하면요, 그냥 막 사람 수술에 왔는데 의사가 아는 게 없다든지 좀 이게 선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배 아프다니까 그냥 잘라갖고 어디 아픈가? 이거 뭐가 이래서 아닌 게 벼고 다듬고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가 무식하면, 의사가 무식하면요 그냥 사람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는 공부를 좀 많이 하라 해서 의사는 4년으로 안 끝나. 의사들 그렇잖아요. 법대도 마찬가지예요. 판사가 네가 잘못했냐? 너 이거 훔쳤냐? 네가 그랬냐? 아닌 것 같은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방망이 두드리면 사람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목사 여러분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좀 미안하지만 우리 교회 방향성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내가 가진 거 없고 의지할 데 없고 못 배워서 예수 믿는가? 아니에요. 제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풍성하게 알아야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믿을 수 있고 풍성하게 섬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인간의 종교심만 끌어올려가지고 여러 번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사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도요.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거요. 베드로야, 야고보야, 요한아, 이제 좀 그만 싸우고 착하게 살아라. 이 뜻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은 바로 첫 번째 34절에 두 가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새 계명이라는 말 속에 들어 있어요. 새 계명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내가 준다 그러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새 계명입니까? 새 계명 아니거든요. 이미 구약 시대에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말씀해 보면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와요. 이웃에 대한 사랑. 이게 어떻게 새 계명이냐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부터 성경에 보세요. 레위기에 보면은 레위기 17장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띄워주세요. 예. 거기 보면 너는 내 형제를 미움으로, 그러니까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마음으로 미워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견책이라는 말 속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야 되겠죠? 견책이 뭡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딴 길로 갔을 때, 잘못됐을 때 꾸짖는 거, 이게 견책입니다. 근데 다시 말해서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이웃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꾸짖는 거는 괜찮지만, 꾸짖어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네 마음으로 그 사람 미워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미 이웃에 대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곁길로 갔을 때 내가 싸울 수밖에 없는데 견책은 하되 미워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에서 나온 게 뭡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거 많이 사용했죠? 죄는 미워하되.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그러면서 18절에 원수 갚지 말고, 네가 나를 괴롭혔지 내가 가만 안 놔줄 거야, 그러지 말고, 원수 갚지 말고, 그 다음에 또 동포를 원망하지도 말고. 그래서 동포 미워하지 말고, 원수 갚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니, 구약의 레위기는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토라입니다. 율법이라고 그러죠.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이웃의 죄를 미워할지언정 그 사람 미워하지는 말고,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원망하지 말라, 이미 계명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한 장으로 묶어서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새 계명이라고 얘기해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서 내가 이것이 너에게 주시는 새 계명이다. 눈을 뜨고 한번 보세요. 눈을 뜨고 뭐라고 했어요? 계속 눈 감은 보신 분은 끝까지 그냥 내가 가물이라 그러지 마. 눈 뜨고 좀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계명인데 하나님의 은혜에서 유기되지 마시고요. 제가 아까 그랬죠. 성경을 제대로 알아서 풍성하게 알아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그 사람의 믿음이 건강한 거,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알아야 돼요. 알아야 제대로 믿고 풍성하게 알아야 풍성하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모르니까 섬김, 예배 좀 드립시다. 뭐 헌신 예배해도 안 나와. 심야기도 같은 때도 헌신 예배 무슨 자기 주체로 했는데도 안 나와버려요.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제대로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유, 피곤한데 안 나가버리지 뭐 어때? 왜 권사로 세웠습니까? 왜 집사로 세우고 왜 장로로 세웠습니까? 하나님 더 알아서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 섬기다가 그러다가 오라고 하나님이 직분도 주신 거 아니에요? 제대로 모르니까, 예배 출석 제대로 안 하니까, 제대로 알지 못, 예배 출석할 때 자꾸 샤타를 내리니까 영업이 끝나버리니까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지금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모습이 새 계명이라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구약에서도 있는 말씀인데 서로 사랑하라. 왜 신약에서 새 계명이냐는 거예요. 이 새 계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는 구약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너그러운 마음 갖고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이 새 계명이 된 이유는 내가 너희에게 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율법이 신약의 복음으로 리플레이스,
대치됐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약의 계명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풀필먼트,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계명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개념을 뛰어넘어서 또 다른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계명이에요. 그러면서 보세요. 새 계명이 뭐예요? 우리 이제는 구약의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러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사랑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 때 예수님의 사랑은 구약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개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개념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개념의 사랑이 뭘까?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무엇을 이야기할까? 봤더니 새 계명이라는 말을 툭 던져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 사랑하라 이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 이것이 어떤 사랑인가를 알면 이제 구약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랑의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랑의 개념으로 리플레이스 되고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한번 쫓아와 보세요. 우리 지금까지 뭐 서로 사랑하라 그래갖고 착하게 살고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새로운 계명으로서 바뀐 개념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은 사랑인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어떤 사랑일까? 이거 궁금하죠? 예수님이 날 사랑한 거 어떤 사랑이에요? 나를 돌보시고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건가요? 자, 본문에서 요한 신학에서 요한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앞에서 설명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찾아가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의 내용이 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다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이제는 신약에서의 구약에서의 율법과 틀리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의 내용이 뭔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이제 이 본문 13장 1절에 갔더니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이 나와 있어요. 자, 13장 1절 한 장짜리로 만들어줘서 1장에서 5절까지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저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이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을 말씀하시는지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서로 사랑하라 할 때 우리 예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건지 이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13장 1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13장 1절 속에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이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13장 1절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끝까지 사랑. 야, 이제 나와 있어요. 자, 이제 예수님이 사랑한 방법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 근데 제가 물어보니까 왜 이렇게 빨리 대답을 잘했어요? 빨간 걸로 써놨으니까 알지. 그렇죠? 근데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게 뭐예요? 하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끝까지 사랑이라는 말 속에 표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떤 사랑이었어요? 끝까지 사랑. 이겁니다. everlasting. 그래서 everlasting love라고 해서 끝까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끝까지 사랑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번 저 문자를 보고 예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우리 주님은 내가 좀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도 나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은혜롭고 자비롭게 나를 풀어줬다.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좀 곁길로 갔는데도 우리 예수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어.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면 요한이 말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 사랑하고 별 차이 없어요. 끝까지 사랑을. 내가 주님 앞에 감히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도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 그러면서 이제 또 어떤 목사님은 여기서 또 설명을 하면 끝까지 사랑하는 거 보세요. 2절에 나와 있잖아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는데 이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변함없이 그렇게 배신하고 예수님 스승을 버려버리고 마음 아프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넓은 마음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주변에 있는 사람 나를 좀 배신하고 나를 팔아버리고 나로 하여금 힘들게 했어도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사랑합시다. 말은 예수님처럼 사랑했지만 그것은 성경에 대한 잘못 해석이에요. 끝까지 사랑은 그 뜻이 아닙니다. Everlasting love라고 끝없는 끝까지 사랑. 엔들리스가 아니고 Everlasting love라고 하잖아요. 1978년도인가요? 87년도인가요? 그때 한참 이렇게 70년대, 80년대 영화가 여자가 막 도망가면 날 잡아봐라 하고 쫓아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변함없는 에버라스팅 러브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우리 한국 영화에. 근데 그걸 제가 포스터로 띄우려고 그랬더니 너무 야해. 그래서 이거는 19금이라서 안 되겠다 해서 부적격 판정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띄우지 않는데 이 다이아몬드 감독이 만든 러브 에버라스팅이라고 하는 저 영화가 나와 있어요. 아직은 개봉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이렇게 러브 에버라스팅이라고 뜻이 무슨 뜻인가? 끝없는 사랑, 끝까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 내용을 보면 끝까지 사랑이 뭐예요? 남편이 아내가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도 그래요. 이해하고 품어주면서 욥처럼 끝까지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변함없는 그런 그래서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거. 그게 끝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3장 1절 다시 13장 1절에 한 장으로 묶어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 내가 곁길로 가도 딴 길로 가도 끝까지 나를 사랑한 건가요?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의 끝은 어디입니까?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겁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 뱃속에 아가가 10개월간 있어요. 엄마 보여요, 안 보여요? 아기가 엄마 어떻게 보여? 그거 보인다. 무조건 목사님이 물어봤다고 긍정이 답변한다고 아멘 아멘 그래요. 안 보여. 근데 엄마 있어요, 없어요? 엄마 계시지. 엄마 탯줄 1분만 끊어져 죽습니다. 1분이 아니라 그냥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근데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있다가 애가 끝나는 게 아니야. 태어나면 전혀 다른 우리의 삶이 있어요. 이렇듯 우리의 삶이 끝나면은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세상,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끝은 이 육신적인 삶의 끝이 아니에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그 후에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할 때 헬라어에 보면은 에이스텔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에이스텔로스라고 하는 이 끝까지 사랑이라는 끝까지를 에이스텔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텔로스는 끝이라는 말 맞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까지 나를 사랑해요. 근데 이 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구속사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인간을 잘 알잖아요. 우리 인간은 육신으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은 끝은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곳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에요. 왜? 육신적으로 끝나면 끝나는 육신적으로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여러분도 저뭅니다. 오라 하시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에이스텔로스라고 하는 이 번역을 저보고 번역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되 영생을 이룰 때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번역하면 딱 좋겠어요. 다시 요한복음 13장 1절 보세요.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 13장 1절에 끝까지 사랑이 뭐예요? 내 영혼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2절 말씀도 구속사적 관점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한 거 이런 거 육신적으로 배신 이거 생각할 게 아니래.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렇게 신앙 없고 믿음 없는 이 가룟 유다를 끝까지 천국까지
그의 제자들을 끝까지 천국 가도록,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영원 천국 가도록 만드는 거, 이게 우리 예수님의 에버라스팅 러브예요. 끝없는 사랑이고 에이스트 텔러스라고 하는 끝까지 사랑. 그리고 우리는 이 끝까지 사랑을 변함없는 이 육신적인 사랑으로만 얘기하니까 우리 예수님, 그러면서 또 찬송은 비슷하게 불러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그래요. 근데 왜 그 다음 절은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얘기하면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오는 거예요. 거룩한 보혈,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이라는 것은 육신을 뛰어넘어서 영원까지, 지옥 가지 않도록 사망에서 영생을 이루도록 만드는 거,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에버라스팅 러브, 끝까지 사랑하는 거고,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는 것은 우리 영원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내 영혼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그거예요. 찬송가 내용도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언제까지?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언제까지예요? 육신 죽을 때가 아니에요.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다시 요한복음 13장 1절 가보세요. 결국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한 건 뭐예요? 내 영혼 구원할 때까지, 영생을 얻을 때까지 사랑하는 거,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 13장 1절에서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하면서 그 말씀이 뭐랍니까? 죽음을 통해, 그 앞에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랬죠?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거, 그겁니다. 여기서 때라는 거, 제가 그랬죠. 성경을 해석할 때 그 역사적인 배경과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의 해석을 결코 뛰어넘지 말라고 그랬죠. 여기서 때가 어느 때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돌아가실 때라고 했죠. 돌아가실 때가 언제입니까? 이것이 요한복음 13장 4절 말 3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 때가 어느 때예요? 3절에 때를 정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가 어느 때인지, 돌아가실 때라고 하는 것을 연결고리로 해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나와 있잖아요. 3절에. 따라서 이 말씀에 3절에 보면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또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를, 돌아가실 것을, 하지만 원래는 헬라어의 카이로스라고 때가 나와 있어요. 때를 아시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는 무슨 때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자, 여기서 또 하나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한테 하라고 하신 일이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4절인데 4절 말씀부터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 뭡니까? 정확히 나와 있죠.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영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하면서, 하라고 하신 일이 뭔가 봤더니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얻게 하라고, 요거예요. 그런데 영생을 하라고, 영생을 이루라고. 영생을 이루는 것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라는 것.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에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영광, 성경에 영광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 막 존귀하게 되는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있어서의 영광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나오죠. 그러면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 기사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뜻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다시 말해서 그의 백성의 구원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영광, 구주의 영광 나타나리. 주의 영광, 앞으로 예수님의 영광은 뭐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영화롭게 되고 우리 예수님 영화롭게 된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잘 되고 평안해지고 이 뜻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그의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 그 백성으로부터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다시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서부터 보면 거기 보죠. 아버지께서,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끝까지 사랑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 죽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13장 3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의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그래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3장 1절을 자세히 해석해 보면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구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표현이 우리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이에요. 자, 조금 복잡한 것 같지만 이제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것은 영원 구원하는 거,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요한이 성경을, 제가 13장부터 영광의 책이라고 그랬죠. 11장에서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이고 13장부터는 영광의 책. 영광의 책에서 첫 번째 나온 말이 유월절이에요. 아까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유월절은 뭡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초태생, 그리고 장자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덮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이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르라. 그 피를 바르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패스오버, 유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 끝까지 사랑을 유월절이라는 말 속에, 요한은 그 말 속에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이 뭔가를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어떤 의미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 13장 1절이 유월절이라는 거,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이라는 표현을 13장 1절에서 유월절이라는 말 속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은 표적의 책, 영광의 책에 넘어가면서 영광의 책에서 유월절,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의 백성으로 하여금 사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끝없는 주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 사랑하셨죠? 따라서 다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가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이 뭡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이제 새 계명이라는 말을 통해서 구약에서 말하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라, 너그럽게 이해하라, 용서하라, 이제 그 개념을 뛰어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계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건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의 때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사람이 예수를 알게 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해서
그 영혼으로 하여금 사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 가게 하라고 하는 선교적 미션이 너희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이제 정리해서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선교적 미션이지 윤리와 도덕, 좀 고차원적인 품성을 가지고 이제 좀 그만 싸워. 예수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제자들이 마지막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들 이제 그만 좀 싸워라. 아니 그 정도 말씀이시겠습니까? 저거 아니에요. 저거는 윤리와 도덕을 말하는 그런 윤리적인 미션이 아닌 가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질 영생에 대해서 예수의 죽으심을 통한 죄사함을 선포하고 말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13장 34절 다시 보세요. 오늘 여러분 저분 이게 하면은 여러분이요 요한복음 요한신학을 때 제가 D.A. 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요한복음 강해의 내용이 저 내용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이제 요한복음 이제 예수님의 발 이게 허리에 저기를 두르시고 밥 먹다가 식사 중에 이 말도 강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식사 중에다 갑자기 음식을 드시다가 야, 너희들 잠깐 이리 와봐요 해가지고 갑자기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발을 씻었다. 아니 우리 말로 보면 왜 밥이라도 다 드시고 씻으시지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거는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코셔라고 하는 식사의 예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세계관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 식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시편 23편 5절에 나온 것처럼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여기서 상이 뭡니까? 리워드, 그런 상입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상은 밥상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밥상이라고 하는 것 어떤 의미입니까? 그 공동체 속으로 가족의 일원으로서 지금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역사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의 공동체로 끌어들이는 데 있어서 제자의 발을 씻은다? 예수님의 겸손이고 섬김입니까? 우리 주일학교한테 아이들 선생님이 발 씻기고 그겁니까? 아니에요. 아마 95%, 97%는 다 예수님이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 아니라니까요. 윤리적인 교훈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발 씻음을 통해서 예수 아니면 죄 씻음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구속사적 의미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발 씻음의 사건이에요. 왜 성경을 왜곡돼서 자꾸 해석하니까? 그러니까 이단 아닙니까? 이단이 뭐예요? 자기의 어떤 세상적인 욕심이나 이런 것만 채우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성경 끌어들여가지고 이거 쇼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단도 이단 나름입니다. 아주 대놓고 이단도 있지만 뭐 통일교나 문선명이나 뭐 이재록이나 이만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안 유명한 이단 조심하세요. 성경을 지 마음대로 엉터리 방터리로 해석해가지고 목사님 하니까 하늘 높은지 몰랐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세상을 사는 말도 왜 또 꺾습니까? 꺾을 때 꺾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시오. 아니 왜 그래요?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에요. 13장 34절 다시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으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전해서, 이거는 선교적 전도적 미션입니다. 전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알게 해서, 예수님 믿게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진정한 구원 그렇게 얻게 해야 35절에 비로소 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입니까? 제자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폰만 잡고 다니고 그래요. 전도해야지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미션이 뭐예요? 전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이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는데 진정한 사람 사랑, 이웃 사랑, 예수를 알게 해서 그도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 여러분 이제 좀 이 내용을 좀 깨달으시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방법, 이웃사랑은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그게 예수님의 변함없는 에버라스팅 러브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그렇죠? 계속해서 2절에서도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보혈을 통한 예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윤리와 도덕이 아니에요.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3절은 뭡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답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간증했어요? 지금 전도합시다 해도 듣기 싫어하고 겨우 내 믿음 관리하기에 급급하면서.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5월달 6월 첫 주보에는요 우리 교회 바자회예요. 우리 선교 전도를 위한 바자회거든요. 이번에는요 우리 세계적인 각 1년에 하나씩 어떤 외국의 교회 짓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 강대상에서 말씀이 무너져 버리니까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와야 되기 시작하잖아요. 주일학교 없어지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전도하기 위한 기금 마련.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할 수 있는 각 전도회, 여전도회, 남전도회 왜 세웠어요? 같이 모여서 친교만 하라고 세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구약의 율법,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서로 교제하고 이거 뛰어넘어서 아직도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을 하여금 주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제대로 하랍시다. 그렇잖아요. 입으로 간증하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언제까지?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할렐루야. 보면 부부가 같이 살면서 그래요. 같이 이렇게 부부가 살면서 남편이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관심도 없고 신앙도 없다.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우리 지금 선교적 미션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세요. 남편 죽거나 말거나 아유 그냥 내버려.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여보 이거는 아니야.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남편들 하여튼 그러잖아요. 교도소에 가면은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많고 도둑놈들은 남자들이 많고 천국에 가면 누가 많아요? 여자들이 많을 것 같아. 여자들 정신 차리고요. 남편이 뭐한테 아유 나 이렇게 하면 내가 교회 나가줄게. 속지 마세요. 정신 차리세요. 네 믿음부터 아내의 믿음부터 제대로 세우고 난 다음에 여보 우리 교회 가야 돼. 당신 이 세상에 왔다 가는 거야. 천국 가야 돼. 서로 사랑하는 방법이 그겁니다. 남편에게 육신적으로 뭐 양복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이것만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요한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요 구약적 율법적 사랑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예수 알게 하는 거예요. 남편이 교회 안 나오니까 어떤 남편, 제가 그랬죠. 남편들이 좀 말도 안 듣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얘기했지만 그 남편 하도 많은 교회 가자 그랬더니 안 가 막 이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교회 나오면서 그 사람 신발을 이 쇼핑백에 넣어 갖고 와갖고 자기 앉는 자리 옆에다 놓고 주여 이 새끼 이 남자 좀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이 강박감막 하고 기도했더니 6개월 7개월 되더니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여보 나도 교회 갈게 해서 목사님 이 신발 주인 우리 교회 나왔어요. 그런 전설이 있어. 남편 그냥 죽거나 마나 아니 남편은 안 사랑하니까 그런다 합시다. 여러분 자식들 어떻게 사는지 좀 점검해 보세요. 교회 우습게 다니면서 하고 교회는 슬금슬금 오는데 그냥 목사님 안녕 거의 불량배들 인사 있잖아요. 안녕 야 교회 좀 열심히 나와라. 아니 불러서 면담해 갖고 너 교회 심야기도 나와 수요일 나와 이래도 이거 안 나와. 그 영혼 너무 불쌍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뭡니까? 내 새끼 지옥 가는데 그거 가만 놔둡니까? 야 아들아 딸아. 어느 부모는 무릎 꿇고 아들아 제발 이런 부모도 있잖아요. 아들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아들한테 뭐 인류대학 대학 뭐 좋은 학교 그것만 사랑이 아니에요. 이 아이로 하여금 예수를 알게 해주시고 젊은 아이지만은 수요 예배도 나오고 심야기도도 나오고 아이들이 와서 우리 청년들이요
7, 80명 모여서 찬양할 때 보면요, 막 손들고 막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아까 헌금송 할 때 이렇게 보니까 우리 엄마하고 아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엄마, 아들이 이렇게 커가지고 목소리도 그랬잖아요. 은혜라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참, 엄마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찬양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의 자식들 어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유, 목사님 자식이기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전도하라고, 알려주라고, 예수님 알게 해주라고. 예수님 더 알아서. 내 신앙도 관리하기에 급급해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최후의 만찬한다. 내가 제자들에게 내가 새 계명 주겠다. 내가 너희 사랑한 거 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네 영혼 구원한 거 알지?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내 자식뿐만 아니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다녀도 엉터리 방터리, 우리 교회도 어떻게 보면 시험 봐서 들어와야 돼요. 아무거나 들어와서 물 흘려놓고 그런 것들 말고 제대로 하나님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교회 만들기 위해서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말씀 익혀서, 이게 안 되니까 성경을 제대로 해석 안 하니까 안 되니까 억지로 막 음식에다가 막 MSG인가요? 막 그 화학 조미료 넣으면은요 막 그 국물이 끝내줘요. 어디 가서 뭐 냉면 먹기 전에 그 육수 주는 거 있잖아요. 육수 먹으면 맛이 참 기가 막히게 뜨거운데 또 하면 더 떠와 해갖고 또 마시고 알고 봤더니 거기다 막 조미료 엄청 집어넣은 거예요. 목사님 설교, 좋아. 막 거기에다 어떤 사람은 이게 교회는 잘 안 되지, 실력은 없지, 성경은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없지, 그러니까 거기에다 MSG 집어넣듯이 막 하고 막 내가 귀신 쫓아내 줄 테니까 심야기도 모여봐. 내가 다음 주 영상 한번 보여줄게요. 서모세라고 난리치고 다녀. 바울의 손수건 해가지고 얼굴에 딱 덮으면 그게 성령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무식한 교회 다니지 마시고요. 이 시대에 구원받은 백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대로 성경 알아서 이웃들에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에게 우리 교회 가서 말씀 듣자. 이게 새 계명입니다. 전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6월 첫 주에 우리 바자회 같은 거 하고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 전도회도 모여서 전도하세요. 여러분도 신앙, 그래서 장로님이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해가지고 우리 임직자 뽑을 때 전도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다 크게 네 하고 다 썼어. 교회의 어떠한 덕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겠습니까? 예배 출석자 네 하고 써놨어. 세상 표현으로 잉크에 펜도 안 말른, 잉크에 펜이 아니네요. 아이고 참 웃겨요. 아니 어떻게 일반 평신도보다도 못하게 예배를 제대로 출석합니까? 전도를 제대로 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주신 이 계명, 새 계명입니다. 전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내가 너희 사랑, 목숨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함으로 전도하고 선교 타지 마세요 좀. 그래야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메시지잖아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잘 박힌 못과 같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의 발을 씻기시면서 새 계명 주신 것 아닙니까? 목숨 바치면서 우리를 살게 해주신 주님, 우리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격해서 예수 알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짐하고 결심하고 또 우리 주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